유상이 계시 허망이니라 역견제상 비상하면 척견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21편 상당 법문인 열애의 청정시란 주제로 한 긴 법문 중에 이 마지막 단락인 13번째 단락 조사의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마감을 했습니다. 13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불보살님들과 많은 탐구를 하고 첨착을 하고 개합이 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듣고 있다 보면 혼섭되고 습화되고 그렇게 연기법에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불성이 생겨지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차있는지 어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만큼 조사의 밤 앞에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따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울리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가지만 끝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번 소리를 지르자 산 위에서 메아리가 울리며 그는 다시 산 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이렇게 천생만급을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일 뿐이어서 허망하게 생사에 유랑하는 자이니라. 만약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기지 않는다. 열반이란 더럼도 함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차치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겨우 조사의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루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열의 청정선이라는 우리의 즉 청정선 열애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사선이 없었습니다. 조사선이라는 말은 후대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그 당시 그 사가 어록이 바로 조사선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조사선은 말하고 있느냐? 방편이 아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동안 설법한 설법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포섭하고 수용하고 해득하고 체득해서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한 게 무엇이냐? 그 이치와 도리를 요체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불도 나누어서 본다면은 불법을 접하는 것이 바로 인연성불이요. 그 법을 요체를 깨달아 이치와 도리를 하는 것이 요인성불이요. 그래서 그 또한 모든 것은 원래 없는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 모든 것의 원천인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즉 견성성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 인연법 떠나서 또한 무심의 도리와 공의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계로 갈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상이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최상용의 도리가 3대가 깃발이 또한 뭐더라? 하나더라. 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일심이요 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법이죠.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법인 심법은 바로 밀교요 격의 소식이며 선법인 거예요. 선불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경전을 기반으로 한 드러나 있는 것을 형교라 합니다. 형교와 밀기로 갈라진 것은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몸의 방편을 말한 것이 만약에 그것이 방편법이라면 마음은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조사님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많이 할까요? 조사선에서는 인정도 없고 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나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살조인데, 그것은 뭡니까? 제가 이
마조록, 백장록, 전신법요, 완능록을 지금 설하고 있지만 이 세 분의 조사를 목을 치지 않고는 이분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본래 공인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석가도 마조도 백장도 황벽스님도 다 지나간 과거심의 하나입니다. 그 과거심이 그렇게 법맥을 이어왔고 이심전심으로 이어오니 우리가 지금 이 소리를 메아리 삼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과거심이요 실제로 현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또한 다 있는 것은 영지법과 실상론법의 십자가 속을 들여다보는 같이 똑같이 다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0 어떤 것을 그 요체와 핵심된 사상과 이론과 도리와 일치를 딱 깨달아야만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소식 백날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이때까지 그래도 마음이다 하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참 중생은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중생인 줄 알고 인간인 줄 알았는데 원래 내가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한 이것이 사람인 인적불인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부처라고 밝힌 분은 마조 도일선사고 그 우리 사람이라는 이 인이 바로 부처더라 하는 것은 인불사상이다 뭐 이래 하지만 사상이 아니고 진리 당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구자 무불성이라 걔가 아무리 이쁘도 부처는 될 수 없다. 그러니 인간 유일하게 이 인간이 바로 최고의 반야지혜를 누리고 펼치는 사람이 바로 부처더라. 그래서 초대 부처를 이룬 사람이 석가모니라면 그 이후에 역대 조사들이 다 살아있는 부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하고 있는 이 납성은 뭘까요? 그대가 보기를 내가 부처에게 보이면 그대도 부처일 것이고 내가 조사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노곡이다 하고 들으면 성문입니다. 이 소리에 한해 요체가 그래도 있더라 하는 것은 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나를 죽이고 조사들을 죽여서 석가모니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분이 현시의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심 불가대기요 현재심 불가대기며 미래심 불가대기 모든 것은 얻을 수는 없지만 깨달아 알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그 깨달음 한 분을 찾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시방법계 편만하신 불보살님이라고 하지만 앞에 활임금을 들고
이납성의 목을 치르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이때까지 설본 모든 것이 딱 공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의 청정시란 제목이 이한 법문으로 황벽스님의 모든 무파비를 다 말씀하셨고 딱 깨우쳐 주셨다. 더 이상의 법문은 있을 필요가 없다. 조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셨고 부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선도 도도 부처도 성품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21번 단락 열애의 청정선 1번에서 13번 단락까지가 황벽스님의 법문 중에 마지막 법문이며 총괄적인 법문인 것입니다. 이 법문 모른다면 정말 내 마음이 뭔지 진실된 마음이 식심이 아니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체득이 안 된다면 100번 1000번을 들으십시오. 듣고만 있으면 불성이 생기고 저절로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이 식심이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승 법문이라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것도 다 들어볼 필요가 없고 제가가 말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일불성설인 최상승의 법문이 과거심의 부처님 그분들의 요체를 듣고 하다가 보면은 습화되고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청교가 되어서 그렇게 다 불성으로 꽉 찬 일심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것이 최고의 무상정등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딱 미시에 먼지에 불과한 인생살이 하면은 뭐합니까? 그래서 황벽스님이 이 법문을 보설하면서 무심으로 설하시는 설법이 이렇게 온 우주를 들었다 누웠다 하시면서 그 핵심 요지만 추려 다 설해 주신 것을 보면 조사 속에 조사요 배우가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도 들어도 이렇게 그 그릇의 물을 저 그릇에 옮겨 담듯이 옮겨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진정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납성에게 묻는다면 이 삼라만상은 다 빛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빛은 모양도 색깔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상을 다 드러나게 하고 키우고 죽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며 우리가 만나는 것도 또한 빛이며 소리도 맛도 향기도 촉감도 생각도 다 빛이며 에너지며 전기인 것입니다. 빛의 흐름이 모이고 흩어져 물질과 형상과 맛과 향기와 소리와 감촉으로 전달되어 전하여 자각되는 자는 것입니다.
금속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내 마음을 화연시킬 수 있는 것도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끄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도 역시 뇌파의 움직임에 우주의 충분한 비트의 에너지의 파동에 의하여 결집되고 흩어지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혁명이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벽스님은 이것을 메아리에 비교하여 설법을 마무리하십니다. 메아리는 모양도 형상도 없지만 지각되고 자각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역시 소리의 파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울리면 곧장 산나내로 달려가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번 소리를 지르자 산 위에서 메아리가 울리며 그는 다시 산 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을 쳤는 것은 눈을 감고 향기를 찾고 소리를 찾고 감촉을 찾은 것처럼 있긴 한데 그 실체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없는 것 또한 아니듯이 메아리 소리에 이끌려 쳐다나시는 것 같이 그 밖으로 찾는 것은 그 소리의 본체는 바로 나의 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주체는 바로 나이며 나를 두고 소리 찾고 향기 찾고 맛을 찾고 형상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온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나의 자성이 자성하리 일인 것입니다. 누가 무엇 전부 내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인 것입니다. 내 자각인 것입니다. 내 자성인 것입니다. 부처도 그 안의 일이고 조사도 그 안의 일이고 사람도 그 안의 일이고 인간도 그 안의 일이고 모든 자각하고 감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더라? 내 자성이더라. 이것을 들어서 법신이다, 법에서는 법신이다 하고 불에서는 또 비로 잔화불이다 하고 작용을 것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태어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또한 석가모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또한 석가모니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석가모니가 지금 있습니까? 메아리죠. 그 이심전심으로 전해온 메아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려낸 마음에 그려낸 하나의 상이고 하나의 형상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3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뭐냐?
메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아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를 질른 나 자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해강반조되어 저 반연하여 메아리의 소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공기의 진동인 것입니다. 그 진동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똑같이 이것을 감각이라고 하듯이 같은 도리이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찾가 헤매는 일은 이것이 힘이 되어 다시 연을 찾아 헤매이니 생사의 길에서 육도와 선천과 색계와 무색계를 전전하며 생사의 흐름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못하게 하였으며 제발 찾지 말라고 합단해서 누누이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마음뿐인데 어디에 무엇이 있겠는가? 밖이란 안의 울림이요 메아린 것입니다. 정내 마음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해강 반주하여 그 밑의 흐름은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아. 내가 우주의 근본이요 내가 바로 우주의 당체인 것입니다. 주인공인 것이며 부처인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공이요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기지 않는다. 참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메아리가 왜 생깁니까? 내가 괌을 질렀기 때문에 반전돼서 들려오는 파장인 것입니다. 메아리는 허망한 소리는 원래 없었다. 바로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찾아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무심을 말하고 무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이 없으면 박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무심한 경지에서는 무엇이든 적적하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여 그 어떤 때도 더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민의 마지막인 적정열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문을 마감하는 것이니 열반이란 더럼도 함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취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체 개공이다. 모든 것이 다 고야더라.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 법을 찾고 부처님을 찾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원래는 다 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욕팔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입니다.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억울한 것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는 흘러가는 강물같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감기에 걸리면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또 며칠 지나면은 딛고 일어나듯이 지행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한 나의 실상이 있느냐?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액을 복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쯤에만 보소 이렇게 뛰고 있지만 나는 사라집니다. 또한 법이 있는 줄 알고 석가모니가 뭐라 했다, 뭐 마조가 뭐라 했다, 백작이 뭐라 했다, 황격산의 메아리가 헛떴다 하시면 또 다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법도 없고 나도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이 또한 다 있는 거의 역순경계로 하는 말입니다.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것이면 다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귀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이요 행복이요 복이요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차려져서 부처님이 다 주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숨쉴 공기가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향기 맡을 꽃이 없습니까? 몸으로 느끼는 투두물무리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든 활발하게 어디도 걸림없이 마음대로 자제 여탈하게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이고 깃발을 세운 사법인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깃발 아래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저랑 불불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 있는 그대로 산화대지 비검조수 초목총림 모든 것이 다 일체처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성품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성으로 채워지면 부처라 하고 악성으로 채워지면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정열반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열반이란 들음도 함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치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삶에 있다고 보면 그대로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모든 것이 없는 열반의 경지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편안히 누워서 잠드는 시간 정말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 심이요 바로 무심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고의 목표는 바로 혈반락인 것이다. 이상의 사법인의 도리를 바로 알아 내가 부처임을 확실히 정득하여 무심한 경지에서 해도 함이 없는 무형을 행하면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이고 덕락하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적정한 혈반락을 누릴 줄 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의 조계산 해능선사가 계시던 그 산이 조계산이라 지금은 조계종이라 부르지만 이것이 우리 법손이 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제 겨우 조사의 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 하면 알겠는가? 하하하. 네, 한바탕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빕니다. 모든 것은 지금의 식심의 경계요. 여러분들은 꿈속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꿈에서 깨어나 식심의 경계를 버리고 현실의 세계 무심의 경지를 체득하시기를 빌면서 이 완능록의 제일 핵심 사상인 두 번째 상당 법문이 21편을 듣고 들으시어 불성을 체득하여 부처가 되시기를 빌고 비옵니다. 옴 바람이